오늘 우리 같이 읽은 그 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대 지역의 그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상업이 무척 발전한 나라고 군대가 참 막강했다는 거, 참 그 어느 나라도 침범해 오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그 군사 시설을 확실하게 마련해 놓고 참 그 어떤 군사 시설이 잘 돼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안전이 담보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업이 발전하고 백성들이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그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사대 교회 하시는 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다. 성령과 교회의 그 사자들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은 행위를 알고 계시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라 하는 것이 주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우리 주님이 판단해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앞서 에베소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 교회, 오늘 읽은 사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고 정말 고난당하는 그것을 내가 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오늘 읽은 이 사대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책망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책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요.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 정말 추천할 만하고 내 마음에 든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네가 책망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네 행위를 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책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실상은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사대교회는 인간적인 면이 많았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 면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대교회에서는
그 지역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많은 핍박이 없고 그저 정부의 말만 잘 들으면은 인정을 받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바깥으로 볼 적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 정말 활기차고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 한번 따져본다면은 정부의 처사를 바라보고 뭔가 세상의 나라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면에서 활발하고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 뭔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니까 넉넉하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적에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위적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말씀과 기도로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그런 면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의지할 때 생명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살 때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생명이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저 편하고 안락하게 그저 그냥 염려 없이 그냥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불신자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하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거룩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보다도 돈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 편해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끔 만들겠다고 하나님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정말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뭔가 역동적으로 살아있고 움직이는 교회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대교회가 활발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있었습니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마치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교회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식물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활기를 차지만 그러나 예배에 감격이 사라지고 어떤 면에서 습관만 남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외양은 있는데 속으로는 죽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의 영적 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겠습니다. 좀 더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좀 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불러도 정말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남모르는 역사를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수고를 해 나가는 사람,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교인들,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일을 본다 할지라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나와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판단이나 주변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저 겉만 번지르르 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겉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냄새나는 썩어가는 지체가 있는 겁니다. 해칠한 무덤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그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그 주님의 진단이 우리의 것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좀 더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안락함과 나의 편안함과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저 세상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간정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좀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을 하십니까? 그 처방이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너무너무 심각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대교회 안에 죽어있는 심령이 많은데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죽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처음 구원받은 날, 네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어떤 그 경험, 실질적인 경험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어떤 그 경험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서 네가 구원받았는지,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가 알기로는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그 기쁨과 그 감사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그때를 경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 하다 보면 새로운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정확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무엇 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마음이 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행위는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 하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넘쳐설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이 실망스러운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을 보셨고 그들과 함께 다니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의 숫자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큰 교회 많은 사람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겠지만 수가 많다고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르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정말 가슴 뿌듯한 이야기입니까?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 인신받아서 참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반가이 부르시고 맞아주실 거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오래 살겠습니까? 하늘나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바쁜 일을 위해서 바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바쁜 일을 위해서 내가 바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잊지만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판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이 있네,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나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항상 지켜보시며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주님 앞에서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지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평강교회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교회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